은혜롭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 찬양 부르는 우리 목자님들, 양님들 얼굴 보니까 이게 정말 천국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 가운데 살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마음껏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입니다. 요절로 사도행전 15장 11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한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이방 양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저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소식은 참으로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시카고 UBF에서 17명의 이 새로운 학생들이 6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섰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진 안 나오나요? 예, 보이시죠? 얼마나 오집니까? 이처럼 한정원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숱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뜨거운 은혜의 분위기와 또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의 미래가 달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고 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 외에 이 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쳤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아야 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은 양들이 혼란을 겪고 헷갈려 하다가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심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거짓 가르침으로 양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자들을 인하여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새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신자들과 다투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마냥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했고 차분하게 의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힘썼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의 신자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심각한 이 문제에 직면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데 먼저 집중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파트 모임하고 금요기도에 와서 부르짖고 또 철마다 수양회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썼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 때도 이것을 변함없이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합하여 집중할 때 처음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들도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에서도 이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주셔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게 하심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동역하여 이처럼 복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런 성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은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출신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과 같은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율법을 지켰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됩니다. 공회에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의 형제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와 장로들, 또 이런 주장을 했던 바리새인 출신 신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논리를 주장하며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백분 토론, 끝장 토론 이런 것은 저리 가라 하고 정말 목숨을 건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오래 걸린 이 회의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로서 최종 변론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죠?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긴 변론의 결론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0장과 11장에 걸쳐 아주 길게 기록된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신자들도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신자들이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큰 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째서 조상들과 자신들도 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에게 매게 하려는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율법의 멍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요즘같이 좋은 농기계가 없었습니다. 대신 소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며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렵게 장만한 소 한 마리 갖고 그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소가 쟁기질을 하다가 힘들면 아버지가 막 채찍을 때리면서 계속 재촉을 합니다. 소는 힘들면 이렇게 거품을 품고 아주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계속 채찍질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억지로 계속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는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쉬어줘야 돼요. 율법의 멍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다윗조차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임으로써 율법을 어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는 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 세리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나고 똑똑한지 막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우월감,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반면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을 했으면 하늘을 못 찾아봐요. 나는 하늘을 우러 한 잔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어떤 신이 말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선을 행하고 착한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도, 그런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이방인도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본래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몸이 찢어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는 악독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심판받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끓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인종과 국적,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격차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를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든지 다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전국 학사목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오야곱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여 도왔던 한 형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외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꼬투리로 외국어 공부를 하다가 1년 후에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그 형제가 여름 수양에도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름 수양회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도박과 가정 불화의 영향으로 여자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변화되어 자신을 전도한 선교사님의 딸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주일 말씀을 전하며 여러 학생들을 말씀 공부로 돕는 신실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양식 말씀 다 보셨죠? 그 앞에 보면 이 남사라 목자님의 경성센터 남사라 목자님의 소감이 있습니다. 남사라 목자님은 우리 이미상 리브가 선교사님이 초청하여서 도운 사라굴단 목자입니다. 과거 학생 수양회 때 그가 쓴 소감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슬람권 나라에서 이기심과 욕심대로 살다 죽을 죄인을 살리시고 복의 근원이요 캠퍼스 목자로 살게 하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죄인이 평생의 캠퍼스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동성애에 빠졌던 형제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이 자매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는 이들을 능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까지 변화시켰습니다. 목자님들이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이것저것 따져보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텅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정말 소감 쓰고 기도하고 막 금식기도도 하고 얼마나 그런 거룩한 믿음의 투쟁을 많이 했습니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헌신을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씩 캠퍼스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또 이것을 누리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발언을 마치자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지 소감 발표,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 곧 각종 병을 고치시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걷게 하신 것, 귀신을 쫓아낸 것 등 이런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까지 발언을 마치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가 발언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 9장 11,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주를 찾고 주께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와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덧붙여서 이방인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은 각종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당시 이방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큰 죄로 여기는 유대인 신자들과도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회의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특사로 유다와 실라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긴한 것들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외에는 아무런 짐도 지우지 말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 주 예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수양에 우리 각 사람이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을 초청하게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